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박진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 오후의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각자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맡아 주관하시옵고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갈릴리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전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영육을 받으려고 밀레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도에 향하고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얻을 것이며 지금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없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의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먹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바라보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기독교적 가치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칭찬하면 안 좋습니까? 칭찬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저를 위하여서 해주시는 조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 칭찬 좀 해라. 좀 잘하는 사람 잘한다 하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말을 좋게 해가지고 으쌰으쌰하게 만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 생각이 무엇이냐면 참 칭찬을 제가 인색하게 하는 것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칭찬해 버리면 그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분량의 칭찬이나 상급을 제가 깎아 먹는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의 일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거든요. 그런데 그 칭찬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는가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요 강하고 크고 1등하고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칭찬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세상에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저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눈치챘습니다. 이렇게 속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눈치채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1등하고 잘하고 많이 가지고 예쁘고 화려하고 높고 견고하면 그것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적 가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12명의 제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 배운 사람은 사실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잘 배워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를 이룬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에서 화려하거나 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전의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세리, 레위, 곧 마태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역하는 것이고 셀로신뿐만 아니라 그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도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열심당원으로서 이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여 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좌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들고 와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 참여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라가 하나님의 정서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는 것으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 참여를 하여서 그 일들을 바로잡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치와 종교를 잘 분리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의 면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사람들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게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오늘 표현에서 아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강조되고 있냐면 14절에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렇게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시몬의 다른 이름은 베드로이고 베드로를 또 아람으로 바꾸면 케파, 이렇게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 의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너희 위에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세우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반석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원어를 잘 보시면은 케파스뿐만 아람어뿐만이 아니라 피터 그리고 페드로스라는 이 표현은 바로 바위, 돌 이렇게도 이야기해서 웅장한 규모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돌입니다. 돌. 그래서 이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영원한 나라로서 세워지는 아주 웅장하고 큰 태산과 같은 건축물이 되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베드로라는 돌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신학원 교수회를 갔다가 왔는데요. 그 교수회 지금 원장이 되는 강정호 목사님하고 오가는 차 안에서 조금 논쟁을 벌인 것이 있습니다. 예, 다툼이라기보다 이제 신학적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남열 목사가 이야기하는 성전을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다라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논리적 비약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알레고리와 같은 우화적 설교 방식을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별로 안 하려고 힘을 쓰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이 구도는 포기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름으로 이야기하는 이 어노인팅 되는 이 기름은 불로서 전환되어지고 그 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제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성전이라는 이 개념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개념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서 제단 돌로서 지어져야 함을 신명기서 27장 5절과 6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5절과 26절 이러한 문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장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거나 뭐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다듬지 않고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저는 다듬은 돌로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일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다듬어서 벽돌처럼 되어진 이것으로 쌓아가는 것은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령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성전을 짓는다 손 치더라도 이 성전은 완전한 모형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가시려는 성소는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은 다듬지 아니한 제단 돌로서 세워지고 그 위에 물과 불이 부어져서 거듭난 삶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듬지 않은 돌로는 크고 높고 웅장하게 지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웅장한 규모는요 우리가 판벽에서 짜놓은 손으로 다듬은 벽돌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의 본문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베드로전서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산돌이라 이야기하고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누구의 본문입니까? 돌이 되는 돌전서 페트로스의 전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벽돌처럼 쌓아갔던 그 성전들은 다른 의도와 정치적 목적으로 화려하고 견고하게 지어갔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전을 쌓아가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이 말은 곧 돌이라는 이 제자들의 수제자를 통하여서 편성하게 되는 그 엘리야 시대의 12돌의 형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제자의 형성으로 그 예표로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한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닐만 하게 거룩해 보이고 많이 가져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렇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고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없을 때 마음 아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한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입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던 존재인데 내가 못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안 예쁘다고 안 건강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완벽한 벽돌과 같으면 많이 쌓을 수 있겠는데 내 돌 위에는 무엇도 얹지 못할 만한 울퉁불퉁한 것인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밭에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이 제법 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돌이 너무 커서 농사를 짓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다른 부위를 농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밭에 있는 돌을 보고 농사를 다 못 지으니까 그 돌을 내가 무료로 빼줄까요? 농부는 완전 감사하죠. 빼주십시오. 생각보다 가위가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무료로 그 돌을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잘 밭으로 활용했겠죠. 근데 그 돌을 가지고 가서 그 돌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요 정도 이야기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죠?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까? 그 돌 원석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여 놓았더니 그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무용지물같이 쓸데없이 세상에 방해되는 것처럼 농사에 방해되는 것처럼 그런 미련하고 버려져야만 하는 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여러분 건축자 보고 높고 견고한 것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축자는 완벽하게 벽돌처럼 만들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줬는데 너무 못생기고 안 생긴 돌이 다듬어지지 않을 것 같은 돌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쓸데없다. 버려라. 이것은 내 건축물에 좋은 영향을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버려라. 이게 예수님을 이루고요. 예수님이 버린 돌 이룹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도 버려져야 될 2, 3, 5 쭉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갖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 돌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서 무엇합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모세산이라는 것. 우리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돌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그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가게 되었을 때 엄청난 작품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 맡겨진 우리들이야. 이렇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다듬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모습 그대로. 물론 제된 모습들은 제거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덮어서 의로움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건축 재료로 쓸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놀랍게 건축 재료로 만들어 놓으셔서 온 태산이 되는 세상에 편만하게 산을 이루는 영원한 나라로서의 돌, 영원한 성전으로서의 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게 되었을 때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아무리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 할지라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건축주의신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기준으로 온 세상을 고쳐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지 설교를 시작하시죠. 평지 설교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이 본문이 특별한 이름을 가졌는데 평지 설교죠. 마태복음으로 가면 무엇이 됩니까? 산상복음, 산상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선언합니다. 참된 복, 20절부터 읽게 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아니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지. 무슨 말씀하시냐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다. 너희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21절에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결핍과 아픔, 고통, 고난이 오히려 지금 너희에게 영원한 시간에 유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다 동의하십니까? 고개는 끄덕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배부르고 싶고 삶의 자리에서는 부자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수요일 날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스랍들 있죠. 스랍. 이 스랍, 이 그룹하고 다릅니다. 케루빈하고 다릅니다. 스랍은 세라핌 이런 뜻입니다. 이 스랍들이 무엇하냐면 이사야 6장에 나오면서 날개 6개로 두 눈,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중간 날개로만 날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다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정한 존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핌이 거기에서는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본문으로 가서 이 스랍이 원어가 되는 이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뱀들이요. 이 불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무엇하면서 살게 되냐면 녹뱀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보면 사는데 스랍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같은 것을 가지고 한탄하게 됩니다. 내가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바로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바라보고 싶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왜? 우리는 부정하니까. 근데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오는데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고 불의하니까. 근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정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바라볼 수 있고 참된 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위하여서 죽어가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보면 살 수 있는데 부정하여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의가 주어지는 역사가 필요하다.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가 필요하다 생각하겠지만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은 나병에 걸려서 나병을 낫기만 바라겠지만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에덴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죠. 왜? 죄가 사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수요일날 설교하였지만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매일 묵상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365일을 묵상하게 만드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동의하십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 위해서, 나의 진통을 무통으로 바꿔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고기 많이 잡으면 좋겠다라는 그 관점으로 물고기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물고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때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혼돈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통제되어지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그 바다 위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요. 이 험한 세상, 풍랑 있는 세상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시선을 옮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위협. 그래서 이 시선을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속에 빠져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능히 세상을 제압하면서 다윗도 주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며 그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시간 다 됐죠?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빼앗는 일과 위협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빼앗는 일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에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데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원하는 축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누구라도 다 알죠. 부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데서 시선을 돌리고 그 풍요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그 일에서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차라리 고난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면 축복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성숙하고 지혜 있는 분을 잘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산상수훈과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그
참된 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픔과 결핍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4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